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뜻하신 거룩한 길,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새로운 날과 새로운 뜻을 쫓아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을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욕심, 주장들은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앞서가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어주시는 주의 역사에 순종으로, 겸손으로, 충성으로 뒤따르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아침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이해하기를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매일 하루하루 성 주위를 돌았고 마지막 날에 7번 더 돌아 총 13번을 돌고 나서 그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도 와로로 무너졌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일의 성취를 위해서 여리고성 작전이라는 명칭 아래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여건이 안 되지만 어떤 집을 사고 싶을 때 믿음으로 그 집 주위를 13번이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도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리고성 작전을 펴곤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경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와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어야 하고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이해했던 여리고성 작전의 핵심 내용은 아마도 다음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열심과 열심 있는 순종,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한 마음에 모아 외치는 그런 결심과 다짐. 그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런 열심과 지성을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 마침내 기도하여 염원하고 열망하던 것이 성취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의 이해와 관심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성도가 참되게 바라보고 따라야 할 것은 나의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비록 내 기대와 내 뜻함과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잘 살피며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보다 앞세워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열심과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우상 섬김이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 40년 전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다는 불신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의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참된 뜻 없이 사람들의 마음만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결과나 결실들이 나의 만족은 채워지고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참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입성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첫 관문임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일에 7일의 기간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은 마치 혼돈과 무질서 공허의 세상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룩과 새로운 질서, 생명과 충만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동일한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와 같은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최종의 결과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성취, 구원과 생명, 평안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운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렬의 앞에 의와 거룩을 상징하는 제사장을 앞세운 것을 보면 더욱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5장 하반절에 여리고 가까이로 다가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르러 무엇이라 명하였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내딛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되었으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주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것은 일종의 왕의 임재, 행차, 구원과 승리, 평화, 샬롬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백성들 모두에게 듣게 하는 제사장 나팔 소리는 세상의 전쟁과 같이 그들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라 온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오심과 그들 모두를 죄와 사망, 절망과 고통에서 해방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평화의 왕의 입성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환영하고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나팔 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자신들의 사적인 욕심을 채울 것으로 삼거나 그 백성들을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다스림을 따라서 가나안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의 화평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을 귓가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케 해주시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함락이 거룩한 전쟁이라 불리었는데 여느 전쟁과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측의 숫자가 수비하는 측에 비해서 3배가 더 많아야 하고 그만큼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성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인데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가나안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씩 백성들이 성을 돌았다는 것은 적어도 그 하루하루를 평화의 왕의 행차요 입성을 맞이하라고 7일간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배려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7일의 안식의 날에 7번 더 돌면서 큰 함성을 질러
성벽이 무너져 내림은 주의 평화와 안식을 선포하시는 평화의 왕의 큰 외침으로써 마치 홍해를 가르시어 주의 백성을 평화와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듯이 가나안 땅의 죄와 우상 숭배의 결박, 그 죄악에 갇혔던 자들의 옥문을 깨뜨시고 그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부대라는 거룩한 새 판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은 이와 동일한 의미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참된 뜻인 구원과 회복, 화평과 평안으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 삶의 틀과 양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사역과 성공, 자랑, 편안과 만족이 아닌 주의 이루시는 화평과 평화의 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을 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거룩한 언어 행실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 일을 위해서 위험을 부담하고 힘들게 13번이나 성을 돌아야 하는 수고와 인내, 기다림이 있다 해도 그런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마음과 생각이 지쳐있고 조급함과 불안에 쌓인 이 세대에 우리는 주의 화평과 평화, 참된 안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거룩과 화평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통한 주의 역사가 성취되도록 헌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곳곳에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주의 임재를 선포하고 주의 주실 화평과 평안, 안식을 삶으로 증거하는 평화의 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리고에 입성하는 것이 세상 전쟁과 다른 구원과 평화를 선언하며 죄와 악의 도성에 사로잡힌 자들과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과 완전히 다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더욱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의 길로 행하는 주의 친자녀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우리 각 사람 또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사오니 주의 자녀된 우리들 오직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하신 바만이 성취되길 위해서 헌신하는, 순종하는 또 믿음의 인내와 거룩한 행실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평화를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주의 샬롬 이 평안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과 생각,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높이며 따르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새해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부대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과 충성, 헌신을 이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며 실천해 나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살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을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를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이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가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이